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첫 번째 말, 욥기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은 좀 더 심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과 그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욥을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또 그 자녀의 죄 때문이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절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문제까지 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다 공부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럴까요? 세월호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 세월호 교장 선생님, 다른 곳 교장 선생님은 세월호 사건이 지난 이렇게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슬퍼하면서 소외돼서 혼자서 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멱살을 잡고 왜 우리의 자녀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지 아니하고 세월호에 태워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 말일까요? 그것이 과연 교장 선생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욥은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패부를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잘 될 거야.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봐 주실 거야.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욥처럼 의롭고 당대에 욥과 같은 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욥에게는 큰 공격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 개업식에서 또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히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창대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실패하면 다 그 죄인입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믿으면 무슨 일이든 다 잘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뭡니까?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창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신학의 문제를 욥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그랬다. 권력이다. 선하게 살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살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내 기준에 맞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빌닷은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결국 순전한 사람 버린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욥이 순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한 자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엄성합니다. 욥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곧 웃음을 내 입에 주실 것이다. 즐거운 소리를 네 입에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개월 동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음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전의 다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부모들 힘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서 나의 때문이라고 고민 고통하시는 모든 부모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말씀드렸으나 좋겠습니까? 많은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하고 온통 를 어깨에 뒤집어 쓴 그러한 사람들의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인가? 꼭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이 왜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딱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연결시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의미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나서 없애주길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니 이 고통을 끝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잘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